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날까지 듣고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듣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내가 길을 가야 되는 건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해왔는고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목사님들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듣고 이날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는 데 가지고 이 땅 왕국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를 받아야 되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편안하게 믿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서 편안하게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어야만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떠한 곁길로 가지 않냐고 올바른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자,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전에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이 한 시간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시간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뭡니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말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뜯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 말씀, 그분을 우리가 뜯어서 먹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먹어야만이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안에서 소화돼서 나의 모든 것들이 돼야만이 무엇을 될 수 있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변형되는 역사를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이기는 자들로 나오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 예수님께서 신약의 그 복음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도둑이 올 때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잠잘 때 와서 도둑은 와서 뭐냐면 귀한 물건을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익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익은 곡식,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익은 곡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면 살짝 오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들을 휴거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연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이 훔쳐갈 수 있는 많은 보석이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고 수년간 믿음 생활을 했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와서 모든 것을 내가 어떤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의 그 사람 집안에서 무엇이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가고 또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 땅 안에
귀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서 자기 집을 다 세아가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적인 그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걸 이제 버리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아비나 네 어미나 네 자식 모든 형제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뭐냐면 나에게 합당치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걸 볼 때는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는데 어떻게 내 형제들, 내 부모들을 갖다 말이야 무시하고 그들을 저버리고 말이야 나만 사랑하냐 말이야. 야, 이거 편파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뭐라면 볼지어다. 누가? 예수님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 가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런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복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본 이 증거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증거예요. 이 간증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모든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우리의 미래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른다면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이 예언적인 일들을 모른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이 66권의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쏟아내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사실을 내가 그대로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통해서 뭐가 나면 체험이 되면서 뭐가 되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과 주님과의 교통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항상 주님과 하루에 24시간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교통하고 어떤 사람은 8시간,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몇 분, 몇 분 이렇게 교통을 한다면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아무리 그의 영이 어리더라도 뭐냐면은 제가 육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갓난아기도 자기 배가 고프면 울어요. 엄마 보러 젖을 달라, 밥을 달라고 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영이 자라지 못해도 갓난아기더라도 뭐냐면 자기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고난스러울 때는 뭐냐면 주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과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냐면 여기에 1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과 매일같이 주님과의 교통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분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의 모든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물러가 있어도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이 그 어린 영이 있지만은 그 영이 누굴 찾아요?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면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 말씀하면서 제가 간증을 했지만은 천반분의 1도 안 되는 간증이지만은 그러한 타락한 사람들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뭐자 그러면 아버지를 찾게 됐어요. 자식은 부모를 찾게 됐습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가 만일에 안 돌아온다면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한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같이 돌아오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우리의 인류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보면은 그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가 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가 회개할 때는 왜? 그가 하나님을 찾더라도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뭐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록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은 그런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기느냐, 내 안에 계신 분이 이기는 건데 이것이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린 그 영이, 여러분들이 쉽게는 성령이 자라야 돼요. 내 영, 사람에게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 영과 이 성령이 연합된 한 영 안에서 그 영이 뭐냐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계시록에 이제 쭉 말씀을 하면 나오는데 그 내 영이 성장을 하여야만이 그런 세상에서 내가 고통과 고난에서도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우리 주님은 뭐냐면 주님은 승리자란 말이에요.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럼 이 땅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왕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은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데 내 몸은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상을 변화되기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이 뭐냐면 우리 몸 육체의 이 육체는 뭐냐면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구속만 기다리고 있는 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뭐냐면 승천한 게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있는 거듭나고 승천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들 처음 얘기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하나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마귀가 불못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과거 시제로서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내가 육신의 몸은 비록 이 지구상에 있어 내가 대한민국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 영은 이미 승천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되는 영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서로의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모두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 경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육체적으로는 각기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대한민국 전 세계 지구 안에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각 지체가 떨어져 있어도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은 누가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 그 아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진다. 뭐가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안 계시는 거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떨어져. 도대체 답이 안 나와. 그러다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지쳐버려요. 지인이 다 빠져버린다 그러죠. 아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거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래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맞는 거요?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야, 진짜 하나님이 있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울부짖고 가면 그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식의 그 우는 소리에 귀찮아서 들어줘요. 우리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 과부가 재판관한테 가서 매일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래요? 아유, 귀찮아서 내가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하물며 인간적인 재판관도 그러는데 너희가 맨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아버지께서 안 들으시겠냐고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 믿음 관계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과 혈기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 혈기의 기도는 아무 때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영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혼적인 생각과 육적인 걸로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신도 뭐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영 안에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것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속 안으로 이 마음속 안에는 뭐냐면 무슨 말씀 같은 게 뚝뚝뚝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한 기도를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쭉쭉쭉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예언의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 7절에서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속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지어다 뭘 봅니까? 너희가 볼지어다 이거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우리가 쉽게 해서 오늘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나 뭐가 나와서 뭐냐면 전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뭐냐면 너희가 자 보십시오.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온다. 너희가 봐라. 나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이러한 간증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러한 간증이 있는 자들은 뭐냐면 기뻐하고 뛰며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에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뭐냐면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를 자신의 표현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 얻을 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참여하는 거야.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이 올 때 세상에 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자, 너희들 봐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와, 봐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네. 자, 우리가 실제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 휴거가 지금 안 돼서 땅에서 보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광할 거 아닙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고 열광을 하고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어떻겠어요? 고뇌하고 번민하고 후회하겠죠. 그러나 그 후회는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때는 늦었는데 길이 하나 있어요. 길. 그건 나중에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길이 있어요. 살아나는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내요. 제가 얘기했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까 두 분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도 뭡니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자, 그것은 자꾸 이제 이게 자꾸 너무 길어지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잖아요.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가 사모하던, 그 사랑하던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할렐루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7절을 가지고 한 시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 듣고 이날까지 들었던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7년 환란이라는 게 있는데 이 7년 환란은 이제 다음에 이제 그 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자세하게 다니엘서와 같이 묶어가지고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 그 7년 대학 환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7년 대학 환란이라고 이제 많은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데 여기서 7년 환란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7년 동안의 대학 환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냐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날짜로 따지면 42개월이에요. 42달. 42개월인데 이 7년 반에서 7년 환란에서 3년 반이 42개월 동안은 이게 이제 환란이, 이게 큰 환란이고 여기에 남는 3년 반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요. 언약을 맺어가지고 3년 반 동안에는 일이 일어나자는데 그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우상을 이제 세우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3년 반 대 환란 전반 그것 때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란이 없어요. 이때 이제 이 3년 반 동안에 뭐냐면 뭐 짐승의 표를 받아라, 뭐를 받아라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년 반 대 환란이 이 42개월 동안의 이 환란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름을 타고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한 것이 뭐냐면 7년 환란 이 마지막 때에 오신다거나 그 다음에 주님이 뭐 7년 환란 끝난 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환란을 거친 성도들과 또한 뭐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7절 말씀은.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7년 환란 전에 이기는 성도들이 먼저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7년 환란 마지막 때 공중에서 재림해서 환란을 거친 성도들과 같이 죽음에서 야 니들 부활하라 성도들을 맞이하시는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지날 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환란 후, 7년 환란 후, 그러니까 7년, 그러니까 모든 7년 환란, 그러니까 3년 반에서 그 모든 환란이 끝나면 뭐냐면 천년 왕국이 오는 거죠.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7년 환란 후 천년 왕국이야. 7년 환란이 끝난 후에서 천년 왕국이 주님이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강림하는 것, 첫 번째.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난 후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주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강림하는 것이고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7년 환란이 아직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기는 믿는 이들이 뭐냐 먼저 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 하것은 7년 지금 이야기했듯이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첫 번째로 강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는 믿는 7년 대학 환란, 그러니까 7년, 첫 번째는 7년 환란이 끝난 천년왕국 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 곧 이기는 믿는 자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7년 환란이 거의 끝나갈 때 주님이 직접 하늘로 공중으로 강림하여서 모두 죽고 부활한 자들을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뜻이 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뜻이 여기에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얘기하면 이기는 자들이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은 이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두가 구름을 타고 공중구름 타고 와서 예수님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쉬고 되는데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이기는 성도들이 먼저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안 듣고 이날까지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이 이미 먼저 7년 대학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봅시다. 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다. 이미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란의 때가 올 때 이게 뭐냐면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그 환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들었던 7년 대학 환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나은 사람한테 말씀을 들었다면 3년만 대학 환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너희는 능히 피할 수 있고 인자 앞에 항상 서 있도록 뭐냐면 깨어 기도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환란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상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로서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와 모든 걸 받았어. 그런 것을 내가 인내했다 이거야. 그냥 너는 어떻게냐? 너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여기서 인자 앞에 서도록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누가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것이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과 계시록 3장 10절을 갖다 말씀을 합쳐다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는가?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아버지 앞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거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 어떤 게 있네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줬고 절름발이, 문둥병자, 소경, 귀머거리, 죽은 자를 살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지 자신이 행한 것들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뭐냐면 인내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교훈에도 있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쓰다. 그 작곡에 그 열매는 마지막은 달다. 열매는 달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그 인내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인내를 갖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자신의 우리 안에 뭐냐면 악의 뿌리 근원이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말을 한다든지 나를 욕하든지 뭐 하면요 나도 모르지만 내 속에서 이게 몰라요. 그쵸? 그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해죠.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 화병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부인들은 그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바람 피고 노루매고 맨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화병으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화병으로. 그게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이 죄, 화병.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다 토해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화병이라는 그 불화자란 말이에요. 불화자. 그 불이 여러분들 속에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육체 안에 있는 불을 아버지 앞에 회개로서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남들이 나를 갖다 욕하고 핍박을 해도 말이죠. 내 안에서 그런 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겉에 내가 겉사람 말은 큰 목소리가 크게 나고 해도 내 안에서 화라는 게 없어져요. 이건 체험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자신 안에 있는 화를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통곡으로 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해요. 어떤 내게 생각나는 그 모든 어린 날부터의 모든 것을 필름으로 여러분들이 영화 가서 영화를 보듯이 그 필름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버지 앞에 다 토설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화라는 그 화병이 불이 없어요. 그 불은 뭐냐면 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계시록에 나중에 화하루다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공기를 하면서 이게 뭐 불화자라는 거예요. 불이란 말이에요. 불.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입술이 작은 입술이 뭐냐면 온 내 몸을 불사르고 온 이 세상을 불사르잖아요. 이만큼 이 입이 무서운 거예요. 혀가. 그런데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불을 다스려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이것을 다 쏟아내버려야 돼요. 가능하느냐? 가능해요. 얼마든지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간증을 잠깐 해요. 실보산에서 이제 그 아버지 앞에 92년도에 돌아와서 이제 밤에 철야기도 산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동안 지났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 뭐 가슴이 말이죠. 뻥! 이렇게 이제 시계에서 소리가 들려요. 뻥! 하고 소리가 나더니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저는 입을 꽉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풍무라고 있죠. 이렇게 이제 풍무로 해서 이렇게 이제 결을 놓고 이렇게 풍무로 해서 불을 뗀단 말입니다. 그 풍무에서 나오는 불같이 제 입에서 이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 풍무에서 그 떼는 그 겨가 타는 그 불 같은 이 냄새 불 같은 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 뭐냐면 저는 이제 산 꼭대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총각 때부터 제가 하던 기도에 발터가 있어요. 그 칠보산에.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 차는 참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 차에서 그 냄새가 배는 거예요. 냄새가. 그러니까 그 칠보산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있는 그날 그 성도들 오고 그날 그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볼 때 거기서 뭐냐면 시커먼 구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실제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체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불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마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은 나왔을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서서 있는 거야. 1시간, 2시간, 6시간, 7시간을 입만 벌리고 다른 건 그냥 예수님만 부르고요. 입만 벌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입을 벌리고 가서 그 산에 가서 이제 기도에 딱 하면 나가서 일어서면은요. 여기에서 그냥 그 밑에서부터 단전 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서는 다른 게 할 게 없어.
이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인내를,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닥치는 고통과 환난이 많단 말입니다. 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죽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들은 뭐냐면 붉은 사상, 곧 용의 뱀 새끼들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갖다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서에서 너희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 영과 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과 환난이 와도 우리가 죽어봐 육신의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영과 혼을 능히 죽이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진 사상들은 마귀 사상들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늘날 앞으로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닥치는 그 모든 환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들이 못하면 엄청난 고난, 고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강의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면 우리가 이 7년 대학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세상과 연합해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곧 종교인들은 이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기는 생명, 곧 승천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기하잖아. 내가 거룩하니 뭐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 거룩을 내가 거룩하냐?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표현함으로써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내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생명이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이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뭐냐면 연합된 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춰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승천의 생명, 하늘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뭐냐면 모두가 우리 영은 어디에? 내 몸과 모든 혼과 목이 육체는 여기 있지만 내 영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뭐냐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창조자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또 신부들이에요. 아내들이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다른 건 기억을 못해도 내 하나님이 내 남편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요, 내 아버지가 내 신랑이요, 내가 그분의 아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새 예루살렘에 있고 마귀는 이미 불못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 속에서 그 미래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러면 7년 반 대환란에 3년 반 환란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다 구원받지 못하고 왜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의문점이에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이날까지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으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 믿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죽어서 천당을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이 개혁성경은 잘못 번역들이 아주 그냥 영혼으로 이제 하나로 얘기합니다. 영혼으로 얘기하고 그냥 몸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영과 혼을 하나로 그냥 결합을 하는 거예요. 영이나 혼이나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사님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과 혼과 몸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영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받게 이 대환란을 그러면 다 왜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대환란을 겪지 않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자가 해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을 상대방이 여러분을 놓고 뭐 있던 일이든 없던 일이든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여러분들 면전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남자들 같으면 싸움나죠. 여자들 같으면 이제 머리끼리 끄집어 잡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핍박하고 나를 갖다 할 때 뭐,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치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뺏어가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갖고 내 아버지 내 한을 갚아달라. 내 원한이 쌓였다. 내 어린 날부터 아버지가 주신 모든 은사를 이 마귀가 다 나를 속이고 모르니까 어릴 때 영이 거듭난 것도 모르는 거고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나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그렇죠. 누가 하나 가르쳐주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뭐가 마귀가 뭐냐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이 눈에 안 먹은 모든 것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내가 산 기쁜 거예요. 사단이한테. 그러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내 한을 아버지 앞에 한탄 갚아다. 내 원한을 갚아다. 내 원한을 갚는 건 뭐냐? 주님이 빨리 오셔서 저 마귀 잡아서 무정경에 집어넣어달라 이거예요. 한을 갚아달라 이거예요. 우리들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한을 아버지 갚아주세요. 아버지는 또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 그 대환란을 겪고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모든 삶 속의 생활 속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이기는 생명을 가진 자는 그것을 내 자신의 안에서 승화를 시켜버려요. 내 자신 안에서 그것을 뭐라 그러죠? 감사로 바꾸고 엮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공이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내가 같이 부딪히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상처를 입어요. 그쵸? 상처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그 공이란 곳에 내가 날라오는데 내가 같이 가서 같이 헤딩을 한다 이거예요. 똑같이 상처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던지는 돌이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피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피해를 입어요. 그런데 내가 저쪽에서 던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올 때 내가 스펀지로서 그를 갖다가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힘껏 던졌어도 내가 여기서 폭신하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안 나죠. 그쵸?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죄다 저놈을 사기를 쳐서 뭐를 해먹자. 내가 저놈을 갖다가 뭐 해서 이렇게 해먹자. 그렇게 하면 너 해먹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희는 저를 놓고 뭐를 하면 기도만 해야 그가 나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내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쳐가고 그랬으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구원시켜달라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그 모든 징벌은 누가 내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깊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땅에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악합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뭐냐면 사단이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된 민족이에요. 그 민족과 우리나라가 우리를 또 전 세계에서 최강인 북과 미국이 하나님의 쓰신 손에서 쓰이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해방하고 이스라엘 민족 모든 것을 향해준 것처럼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들과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아의 가족을 보니까 뭡니까? 셈과 야벳과 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모두가 야벳이 족속이에요. 그 함은 셈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이 야벳이 유럽인들과 전부 합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우리 아시아인들도 말이야 야벳의 족속이에요. 그 야벳의 족속들이 어느 장막에 거하냐면 셈의 장막에 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이 뭐냐면 셈의 장막에 거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이고 이 땅을 통해서 만국에 뭐냐면 말씀이 흘러나가는 온 전 세계에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놓고 봐야 되고 육적인 이스라엘의 유대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고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말씀을 강의를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이런 고통과 고난,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어리고 자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대한민국 백성, 성도들이 깨어나고 너희가 너 영 안에서 자라야, 너희가 빨리 자라야 내가 올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영이 빨리 자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될 길을 예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 사람은 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하는 거니까 아버지 앞에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 올 때 왜 많은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익지 않은 곡식은 주인의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는 뭐냐면 이 땅 세상과 연합돼서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유튜브에 보니까 슬픈 얘기가 뭐냐면 많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고 성도들이고 전부 썩어가지고 공산 사회주의 사상이 팽팽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익지 않은 곡식들. 그들은 뭐냐면 대환란을 이 땅에서 겪어야 돼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말씀 강의를 통해서 이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그랬지만 이 환란 동안에 겪는 그 성도들의 그 고난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북에 있는 그 성도들이 겪는 그 환란이나 그 다음에 그때 그 아프리카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끔찍하고 정말 엄청난 것 같지만 앞으로 닥치는 환란은 그건 새발의 피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영이 있지, 내가 있지 않으면 내 영이 내가 자라서 내 자신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가 없고 주님과 같이 왕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잊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잊게 해서 뭐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7절과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이 필히 낭독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예배되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산 모든 삶들이 뭐냐면 주님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생명, 이 생명 체험이 생명 내게 나타나는 이 사실과 믿음이 나를 통해서 체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죽고 무엇에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내 혼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내가 이날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육신적인 혼적인 삶을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연합된단다, 융합돼야 된다, 승화해야 된다, 한다는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다 이런 말이에요. 연합은 뭡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승천의 삶을 내 삶에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기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 걸 도둑질해가고 나한테 사기를 쳐서 무엇을 가져가도 그들의 그것을 자기들은 자신들만 알고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그보다 더 잘 알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들과 대화하면 그들 속에서 어떤 영이 역사한다는 것까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저가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승천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영을 가진 자만이 이기는 생명을 가져서 아버지 앞에 이 땅에서 대환란이 올라오기 전에 아버지 보좌 앞에 쉬고 돼요.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서 나오는 이기는 열매로 나오는 것이, 첫 열매로 나오는 것이 이 이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뭐냐면 연합된 자들이에요.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4절에 뭐냐면 우리 생명이 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3장 4절. 아까 골로새 3장 3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는데 그 감춰진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나. 여기 뭐냐니까 여기 아까 제가 세 번째까지 얘기한 거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냐면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이 나타남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방 열국들을 심판할 때 나타나는 것이요. 심판할 때. 자,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애언의 세 가지, 제가 얘기해 신중한 애언의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특별히 이기는 성도 들림, 이기는 자들의 들림. 자, 이기는 승리, 이기는 자들이 첫 번째 예언에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기는 자들의 생명의 영이 자라서 이기는 자들이 들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셔 모든 자들을 영접함. 이게 주님 공중, 주님 재림, 성도 영접.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자들이 성도들이 구름 타고 오셔서 그 모든 성도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재림 되시는 데 앞에 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의 성도들과 주님과 성도들이 땅에 강림. 자, 이것이 우리가 예언의 세 가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예언의 세 가지의 그 총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했던 것이 총처지입니다. 예언의 총처기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들의 첫 번째 들림이 있고, 그렇지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과 성도들이 땅에 강림해서
뭐냐면 이때 뭐냐면 열국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지나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당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서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의 첫 번째 되림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 성도 영접하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재림해서 뭐냐면 여기에서 공중에서 뭐가 되죠?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상을 얻느냐 벌을 받느냐. 이것이 여기에서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주님과 성도들이 나와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 나머지 벌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구로로 들어가요. 자, 이것은 다음 시간 다음에서 계속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성도들과 주님과 교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너희가 있게 된다 이거. 너희 찌른 자도 볼 때, 이 찌른 자는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로마인들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세상법을 갖다가 예수님을 사용을 시켰잖아요. 자, 우리가 봅시다. 자, 어떻게 보냐?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니까 뭐라 하냐니까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다니엘의 꿈의 이상을 보니까 금식할 때 본 거예요. 7일 20일 동안 밤에 꿈 이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이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신다. 이게 뭐냐? 구약과 신약이 쌍통되고 일통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뭐냐면 상동, 같이 평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강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모든 이들이 그를 볼 것이라. 죽은 자들, 사는 자들, 주님을 찌른 자들을 영접하지만 영접하는 의미를 모두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마태복음 26, 64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마음 놓고 살면서 내가 주님 재림할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기는 자들이 돼서 주님과 같이 내가 땅에 내려와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같이 와서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본인 자신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 내가 주님의 재림에 공중을 영접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과 이기는 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 왕노릇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기 위하고, 내가 이 땅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공중에 오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산채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들이 돼야 되겠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도 이 정도의 사상은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날까지 살아왔던 믿음을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관념을 확 바꿔버려요.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님하고 이 땅에서 왕노릇을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물론 왕노릇하는 자는 이기는 자들뿐이 아니라 순교한 자들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왕노릇을 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까지 살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이 지켰던
말씀, 그 인내의 말씀은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야 되고 내 안에 쌓여있는 이 모든 화를 다 아버지 앞에 회개해서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올라갈 때는 뭐냐면 내 몸만 구속되는 거예요. 내 영은 이미 하늘에 승천해 있고 내 여기서 우리의 몸이 구속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속이 뭐냐, 내 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몸이 그냥 여러분들 믿다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